우리 큰형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잘 아는 분이 큰형님이 잘 아는 분이 평소에 아주 가난하고 검소했대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돈이 많이 있는지 몰랐대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통장에 10억이 있더래요. 그 아버지가 가난하고 검소하고 통장에 10억 들어있는지 몰랐을 때는 형제들이 우애가 좋았대요. 근데 10억이 딱 통장에 들어오니까 큰아들이 딱 쥐고 안 나눠주더래. 나눠준다 말만 하고 계속 안 나눠준 거야. 그러면서 이게 법정 싸움을 간 거예요. 그래갖고 다 원수가 돼갖고 서로. 그래갖고 이제 이 부동산 업자가 그 집을 정리하러 가봤는데 그 돌아가신 아버지 집을 정리하러 갔는데 에어컨도 떼어가고 텔레비전도 떼어가고 냉장고도 다 갖고 갔대요. 근데 안 갖고 간 게 아버지 영정사진하고 가족사전만 정말로 먼지에 뒹굴더래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거요 결코 똑똑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물이라는 거는요 잘 쓰면 복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예요. 잘 쓰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신부님 그래도 돈벼락 한번 맞아 죽고 내가 돈벼락은 한번 맞아보고 죽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벼락 맞은 재벌들을 내가 조사를 전부 다 해봤어요. 돈벼락 맞은 재벌가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유산상속으로 법정 싸움 안 하는 재벌이 없어. 다 법정 싸움. 다. 여러분들이 아는데 다 하고 있어. 다. 근데 유일하게 안 하는 데가 LG만 안 한대. LG만. 나는 LG 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LG 사원이 아닌데 그 보도에 보니까 부모님이 아주 가장 중요한 건 형제 우애다. 그래갖고 서로 그 구씨 집안들이 아주 잘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자식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우애를 안 가르치고 돈만 먼저 가르치잖아요. 다 원수돼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요. 사실 우리가 신부님 돈벼락 한번 맞아 봤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런 분들 있죠. 근데 사실 돈이 행복으로 연결된대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대요. 돈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돈이 있으면 행복하냐면은 평생 주식이나 복권으로 얻게 된 일확천금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늘어난 사람들에게 돈이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줄 모르면 진정한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돈이란 몰라도 되고 크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라든지 돈 일찍 아는 건 아이답지도 순수하지도 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돈은 소중한 거다. 돈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다. 그런데 어떻게 벌어야 된다? 정직하게 벌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줘야지 황금보기를 돌같이 알아라 뭐 이런 얘기만 해야 되니까 나중에 그냥 이상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자식들한테 사람은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아. 돈을 벌어야 해.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돈 있으면 감옥에도 안 가. 이런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돈만 모아놓았다가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뼈 빠지게 돈 모았다가 하루아침에 사기당해서 나는 죽는 사람은 덜 억울해. 살아있는데 사기당해갖고 그냥 한 푼도 못 쓰고 쫄딱 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정말로 저도 가슴이 아파요. 그분들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다니고 싶은데 안 다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 돈을 사기치느냐고. 때는 이미 늦어요. 때는 이미 늦어요. 여러분들 사기 당하기 전에 쓰세요. 예. 지금 이 시대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만 있으면 행복이 올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오히려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인 경우가 많아요. 돈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지 돈 떼어먹느냐고 감옥에 가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요. 하늘나라 여권 있는 분들, 가슴에 이 여권 있는 분들 죽음을 맞이할 때도 씩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데 돈이 1조 원 있는 분들은 죽을 때 씩 웃고 못 죽어요. 1조 원을 쓰지도 못하고 내가 고스란히 남겨놓고 죽는데 웃고 지금 죽을 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더 살아갖고 저 1조 원 지금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죽음이라는 건 꼭 필요해요. 왜? 죽음은 만인 앞에 평등한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나 돈 1조 원 있는 사람 죽음 앞에는요. 아무리 1조를 들이대고 나 한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해도 죽을 땐 죽는 거예요. 죽을 땐. 그러니까 죽음이요. 우리가 여러분들 죽는 게 억울할 것 같지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억울하지 않아요. 평등을 실현하는 좋은 기회예요. 평등을 실현하는 기회. 정말로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분들은 살아있는 동안 모아둔 돈 어려운 이유 다 나눠주고 본인 먹고 싶은 거 먹고 가보고 싶은 데 가보고 여행도 좀 다니고 100살 때 신바람 나게 살다가 죽을 때 통장에 500만 원만 남겨놓고 그냥 죽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모은 재산 써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죽잖아요. 그러면은요, 자식들이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서로 싸우면서 원수돼서 안 만나는 경우 많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뭐 초상이 나왔고 방문을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아니 본당 신부가 왔는데도요 상주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왜 상주 어디 갔느냐? 저 뒤에서 지금 부주공 받고 싸우고 있다고. 정말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이에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해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들이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 때 우리는 여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내가 꽉 붙잡고 있고 내 삶 전체가 하느님께 봉헌된 분은 지난번에 우리 최재용 신부님 어머니처럼 93살에 돌아가실 때 아들 손을 잡고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다고 씩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여정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은 참 죽음을 많이 두려워하는데 죽음은 결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죠. 지금은 미국이 자유여행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미국에 여행 가려고 그래도 까다로웠어요, 안 까다로웠어요? 까다로웠어요. 미국에 가려고 그러면은 옛날에 미국 비자 발급 받으려면은요,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느냐, 너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데 보증인이 있느냐, 이런 거 다 물어봤어요. 또 막상 요즘은 미국에 이렇게 제가 로망 칼라를 차고 이제 미국 강의하러 갈 때 거기 여권 심사하는 데서 꼬치꼬치 물어요. 왜 왔느냐고. 그래서 강의하러 왔다. 도라는 갈 거냐? 나 한국에 갈 거다. 며칠 머물 거냐? 뭐 10일 머무를 거다. 정말로 까다롭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늘나라에 막 들어가려고 그럴 때 이 베드로 성인이 물어볼 거예요. 너 성당은 열심히 다녔느냐? 또 가난한 이웃은 잘 돌보았느냐? 회개는 많이 했느냐? 하늘나라 열쇠 쥐고 있는 분이 다행히 베드로라 정말로 다행이에요. 이 베드로 성인이 좀 허술해요. 베드로 성인이 만약에 바오로 사도가 열쇠를 갖고 있었으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 들어갈 수 있는 분들 거의 없어요. 바오로 사도는 신약성서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따지면 여러분들 뭐 말 대꾸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냥 얼버무리다가 그냥 이거 자격 없네 그리고 그냥 딴 데로 보낼 거예요. 그나마 우리 베드로 사도, 참 베드로 사도는요 재밌어요. 베드로 사도는 거의 성서 글을 쓰지 않았어요. 써도 신약 성서에 2권, 베드로 전서 후서.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은 베드로 전서 5장, 후서 3장.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아주 간단하게. 뭐 베드로 성인이 쓴 건지 아니면 제자들이 쓴 건지 몰라도 그것도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느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한테 너는 반석이다.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베드로 성인은요, 돌에 대한 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 예수님 표현하는 걸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 선택된 값진 돌 얘기만 해요. 베드로 전설을 보면은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이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돌 얘기만 해. 돌 얘기만 베드로 사도는.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하늘나라 열쇠를 쥐고 있긴 있는데 허술하다는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 이제 올라가는 길에 얘기를 해요. 나는 너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얘기 하시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순환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코 맙소사.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 지키겠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는데 베드로는 국무총리 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생각하고 베드로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는 하늘나라를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쿠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돌 얘기 많이 나오죠? 너는 나한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하느님의 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뭐 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국무총리 하러 근데 국무총리 왕이 돼야지 국무총리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는다니까 아이쿠 맙소사 결코 주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국무총리 될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또 그래도 그렇지. 바로 전에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다가 또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 아주 당황스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셔갖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해요. 3번이나. 먼저 예수님 붙잡히고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다 도망가도 그래도 베드로가 그 12 중에 나아요.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고 어떻게 되나 지켜보려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 그래요? 당신도 그 갈릴레아 예수랑 같이 다니는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래요. 근데 당신 정말 그 사람하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래요. 참, 이 베드로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하고 정말로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고 정말로 주님 그런 일은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니까 3번째로 확실히 당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 맞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1000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그래요. 아주 배신을 해도 확실히 해요. 확실히. 얼버무리고 한 게 아니라 확실히 배신을 해요. 예수님 배반 3번 했죠. 따라가는 이유도 몰랐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냉담 생활도 해요. 어떻게 냉담 생활을 하냐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기 전 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냉담이지 뭐예요? 냉담. 지금 수제자라는 사람이 그래갖고 가서 물고기 잡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많이 잡았느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냉담한 거 냉담. 그러니까 짧게 냉담까지 한 사람이 냉담까지.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 여권 심사한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갖고 따질만해 안 따질만해요? 따질만해요. 당신은 냉담한 적 없냐? 당신은 배반한 적 없냐? 당신 예수님 딴 생각으로 따라다닌 적 없냐? 대충 따지면 베드로가 눈 깔고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들어가.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하늘나라 열쇠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왜? 그 실수투성인 그 베드로한테 열쇠를 줬다는 것은 우리들도 실수투성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살다 보면 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흠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배반까지 한 베드로, 냉담 생활까지 한 베드로를 하늘나라에 열쇠를 주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 하느님은 얼마나 마음이 넓으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믿기만 한다면 하느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늘나라 아주 활짝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는 마지막에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에요. 바티칸 지금 그 베드로 성전이 언덕이거든요. 거기에 십자가에 제대로도 아니고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스승님하고 똑같이 똑바로 매달려 죽느냐라는 그럴 자격 없다. 거꾸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피가 거꾸로 몰리는 건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말로 하느님 증언을 확실하게 하고 갔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야. 다 두고 도망간 제자들 산 모습을 보면 안드레아는 마케도니아 아카이아 지방에서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X자로.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인데 예루살렘에서 참수형 당해요. 야고보 사도는. 필립보는 소아시아에서 기둥에 매달려서 순교하고, 바르톨로메오는 아르메니아라는 곳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해. 바르톨로메오도. 토마는 인도에서 도끼에 맞아 죽어요. 토마는.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는 토마 교회가 있잖아요. 토마. 마테오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다 참수형 당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요. 그래갖고 떨어져서 죽어요. 예. 그 다음에 열혈당원 시몬은 이집트에서 선교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하고,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선교하다 활에 맞아 죽어요. 마지막 사도 마티아는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12사도가 요한 사도만 빼놓고 다 목숨 순교를 하고 죽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배신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누가 높냐 싸우기도 하고 뭐 어쨌든 속을 많이 썩였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죽었어요? 은총지휘 속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은총지휘 속에 하느님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죽을 때 가장 잘 죽는 게 중요해요. 죽을 때 죄악 속에서 죽으면요, 그건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 내가 죽을 때 잘 죽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돼. 그래갖고 항상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속에서 살아갈 때, 돌아가실 때 씩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미국 여행 갈 때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은행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있느냐에 따라서 여권 비자 발급 받는 게 쉬웠어요. 우리도 하늘나라 갈 때 하느님이 물어볼 거예요. 너 하늘나라 은행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들 하늘나라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들? 아, 내가 이거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거야 라고 저금해둔 돈들, 내가 이거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저금한 것들. 그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딜 도와줄 때 이게 좀 힘든 돈이야.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을 도와야 돼. 그래야 내가 이거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거야. 이걸 탁 도와주는 액수가 여러분들 얼마나 돼요? 잔고에 하나도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날 위해서 쓰다 보니까 하늘나라에는 하나도 안 쌓아놓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 한쪽 오른쪽, 양들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갈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 주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그래. 언제 내가 그랬어요? 내 이웃 하나한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기가 막힌 말이죠. 우리 동학사상 1800년에 마지막에 그 동학사상 할 때 인내천사상이라고 그랬죠. 사람 안에는 하늘이 있다. 우리 안에는 전부 다 하늘이 들어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 당신의 분신으로 생각했던 거야.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누구 분신이야? 예수님 분신이에요. 내가 언제 당신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언제 돌봐줬느냐? 내 이웃한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병들고 정말 아프고 헐벗고 가난한 이웃에게 해주는 건 곧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거 통장 잔고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왼쪽에 있는 염소들한테는 뭐라 그래?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갔을 때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 내가 언제 주님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찾아갔는데 언제 주님께서 그러셨느냐고. 내 이웃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무료 급식에 참여하시는 분들, 감옥, 교도소 봉사하시는 분들, 병원, 내가 병원 봉사자들한테 강의 많이 다녀. 여의도 뭐 순복음병원, 여의도 교회, 여의도만 나오면 순복음이 나오네. 여의도 성모병원, 강남 성모병원, 뭐 인천병원 이렇게 내가 봉사자들한테 강의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요, 병원에 봉사자들이 200명, 300명 돼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이분들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통장에 잔고가 가득 있어요. 내가 강원도 사람이잖아요. 원주에 사시는 김영문이라는 분은 원주 근처 한 38개 복지시설에 이제까지 짜장면을 몇 개를 만들어줬냐면 7만 2천 그릇을 만들어줬대. 이 사람이 부자냐? 운전기사인데 한 달에 120밖에 못 벌었대요. 근데 그 월급의 일부를 나눠서 짜장면을 자기 쉬는 날. 그래갖고 막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막 살림살이를 하니까 부인이 저게 딴 살림 차렸나 그럴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그러니까 친구가 정육 좀 하는 친구는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 그렇게 짜장면 어려운 사람들 고아원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는데 내가 고기는 내가 대주마. 심지어 문막에 있는 시각장애우들은 우리가 밀가루 봉헌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통장에 잔고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엄청난 돈이 있으면서도 가난한 이웃 돌보지 않고 돈 더 많이 벌어보겠다고 벌진 아일랜드에다가 알지도 못하는 섬에다가 회사 차려서 세금 떼어먹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 세상 통장에는 잔고가 많을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 통장에는 잔고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에요. 세상 통장에 돈 많은 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세금 얘기 나왔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 상대로 해서 돈 벌었으면 한국에다 돈 내놔야지. 왜 돈을 빼돌려요? 여러분들 20년 전에 그리스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그리스 쫄딱 망했어요. 내가 가보면요, 그리스 사람들이 노숙자들 엄청나게 많아요. 예. 왜 쫄딱 망했어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부자들이요 세금 다 해외로 빼돌린 바람에 그 나라 망한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국민들이 돈이 없는데 그 사람 돈 벌 수 있겠어요? 나라가 잘 살아야지 부자들도 잘 사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지. 왜 떼먹어요? 왜 떼먹어? 나는 요즘 뭐 버진 아일랜드 여기다가 조세 피난처 만들어 놓고 세금 떼어먹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왜 루카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가 생각나는지 몰라. 이게 무슨 얘기 나오냐면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았어. 그랬더니 고민해요.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할까? 그래. 내가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줘서 내가 거기다 소출을 다 넣고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걱정하지 마라. 너 먹을 거 많으니까 몇 년 동안 푹 쉬어라. 그랬더니 하느님이 와서 뭐라 그래? 아니다. 네가 좀 하늘나라에서 푹 쉬어야 되겠다. 네가 오늘 죽는 날이다. 너한테는 넉넉하면서도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오늘 죽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창고를 져서 거기다가 쏟아넣는 그 이 부자나 버진 아일랜드에다가 그 몇백억 대고 갖다 놓고 영혼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버진 아일랜드에다 내가 돈 넣어놨으니까 너 오래 살아라. 오래 살기 쉽지 않아요. 세금을 내야지 왜 세금을 안 내요? 하다못해 예수님도 세금 냈어요. 마태복음 17장 24절을 보면요. 가파르나움
갈릴레아 호수에 바로 위에 가파르나움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사람들이 물어봐요. 가파르나움 성전 사람들이 니네들 왜 성전세를 안 내냐? 근데 성서를 보면 베드로는 역시 똑같아요. 일단 낸다고 우겨요. 낸다 우리. 성서를 보면 굉장히 웃겨요. 낸다 우리. 그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예수님 성전세 내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가서 물고기 잡으면은 그 물고기 입에 한 스타테르가 있을 것이다. 그거 내라. 스타테르는요 그리스로 은하 한 입인데 그거는 돈이 얼마냐면 우리 이 대한민국 지금 기초 아주 최저 하루 근로비의 4배. 그러니까 16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3만 7천 원인가 3만 8천 원이가 하루 아주 최저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16만 원 되는 걸 아니 예수님도 낸 세금을 아니 왜 안 내냐 이거예요. 이 성서를 난 이거 성서를 보면서 여기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아라. 예수님도 지금 가장 큰 일은 뭐야? 하늘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 근데 그 세금 안 낸다고 우기면은요, 아예 유대인 취급도 못 받아요. 그거 16만 원? 뭐 많이 돈 드느냐? 그리고 그냥 스타테로 낸 거예요.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부자들 보면은요, 자기 재산이 1조 원이나 되는데, 그거 한 1,000억, 2,000억 내는 게 뭐가 아까워? 1,000억, 2,000억 내도 얼마가 남아요? 8,000억이 남아요. 8,000억. 아니, 그 8,000억은 생각하지 않고, 에? 그 2,000억이 아깝다고, 그걸 안 내갖고 감옥에, 지금도 감옥에 간 사람 있잖아,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제 갔잖아요, 감옥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왜 감옥을 가요? 내면 되지. 왜 사소한데 목숨 거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냥 통 크게 내면 되지. 저는 부자들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뚫고 지나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한 예수님 말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10,000원 갖고 있어요. 10,000원 갖고 있으신 분들 내가 저 1,000원 좀 주실래요? 커피 한 잔 좀 뽑아 먹게?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1,000원 줄 거야 안 줄 거예요? 주죠. 줘요. 10,000원 중에 1,000원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억을 갖고 있어. 1,000억을 갖고 있는데 내가 나 좀 돈 좀 쓰게 100억만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100억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1,000원하고 100억하고는 달라요. 1,000원하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아마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준다 그래도 막상 1,000억 갖고 있는데 내가 100억 달라면 못 줘요. 100억이 그게 남의 집 애 이름이에요. 근데 나는 100억 필요 없어요. 근데 국가는 100억이 필요해요. 왜? 너 당신 대한민국을 상대해서 돈 벌었으니까 100억 주면은 이 100억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겠다. 어려운 사람들 복지, 이런 거 국가 문화재 이런 거 보호하겠다. 그러면은 좀 넓은 마음으로 내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었으면 내가 이 정도까지 은총을 받았으면 내가 100억 정도 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돈은 900억 남아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은요 이상해요. 900억은 생각하지 않고 그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 이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벌진 아일랜드에다가 그냥 갔다가 우리나라 한 달에 한 3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한 36만 원, 40만 원 정도 내요. 그냥 공식적으로 국가에. 근데 한 10억 버는 사람들은 1년에 한 3억 정도 내요. 물론 부자들이 많이 내요. 일반 평범한 우리 셀러리맨보다도 많이 내요. 근데 셀러리맨들은 떼어먹을 수가 없어요. 뭐 얼마를 떼어먹냐고 그걸 떼어먹어. 다 내요. 근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은요. 하여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돈을 떼어먹어. 그러다 걸려갖고 감옥에 가는 거죠. 요즘 대한민국 교육을 보면은 저는 훌륭한 인격 쌓는 교육은 안 시키고 돈 쌓는 훈련만 시키는 것 같아요. 돈 버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돈 버는 법만 가르치고 돈을 제대로 의미 있게 쓰는 법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갑부가 돼도 단 한 푼도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쓸 줄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졸부라고 그래. 졸부. 돈은 많은데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졸부라. 졸부. 대부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금융가들, 재벌가들, 정치인들은
돈 쌓는 재미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법도 그냥 눈에 안 보여. 그래갖고 정의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고 정의로운 사회라는 인식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돈 벌면 내가 어려운 이웃과 하느님께 봉헌해야지 하는 사람들 끝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나중에 돈 벌면 한다는 사람 끝까지. 나는 나중에 보재는 놈 하나도 안 무섭고 나중에 하느님한테 봉헌하겠다는 사람 하나도 안 믿어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 정말로 잘 먹고 잘 살 때는 성당 찾아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쫄딱 망하면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나한테 와서 그냥 하는 얘기가 신부님 내가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성당에 신축금이라도 많이 해야 하는데 쫄딱 망하고 와갖고 그냥 돈 있을 땐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세상 무서울 것 없는 것처럼 거만하게 행동하다가 쫄딱 망하면 성당에서 나한테 그리고 이제 하소연하면서 더 화가 나는 게 돈 좀 꿔달라는 거. 돈 좀. 내가 돈이 어딨어요. 그리고 저는요 신념이 뭐냐면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와서 사기 치려고 그래도 사기 당할 돈이 없어요.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는데 사기 당할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돈 벌면은 어려운 사람 돕겠다는 사람 이 생각하는 사람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그리고 난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동전 모아 어려운 이웃 돕는 문화 싫어해요. 물론 어린아이한테 동전을 모아갖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 가르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우리 문화 전체가 쓰다 남은 동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이건 정말로 나쁜 거예요. 내가 재산 중에 정말로 일부분을 소중한 일부분을 떼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고 할 때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6년에요. 미국은요 기부금이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3,000억 달러가 나왔어요. 2006년에. 근데 우리나라 2006년 총 수출액이 얼마인 줄 알아요? 3,255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하고 미국 사람들 기부액하고 똑같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저금 통장 모아갖고 이 동전 가지고 3,000억 달러 절대 못 모아요. 모으면요 빌 게이츠, 워런 베핏 이런 사람들은요 300억 달러, 600억 달러 탁탁 기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 다 기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한테는 1,000만 달러 정도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재벌가들이 뭐 1조 원 넘는 사람들이 28명이나 된대요. 그런 사람들이 1조 딱 내봐요. 정말로 이게 나라가 달라져. 질이 달라져, 질이. 근데 그냥 그 1조 그 중에 1, 2천억 그냥 내기 싫어갖고 그냥 벌진 아일랜드에다가 대고 그냥 아유. 우리는 자식들한테 사람은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아. 돈을 벌어야 해.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돈 있으면 그냥 감옥에도 안 가. 이런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느님이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거 축복받은 거야. 근데 이 축복받은 돈으로 어떻게 써야 돼? 가난한 이웃을 도와줘야 돼. 그래야지 애들이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지요. 돈은 뭐 나쁜 거고 이 조그만 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벌써부터 돈부터 알아가지고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1년에 미국에서 사는 아이들이 이스라엘에 30억 달러씩 이 이스라엘 본국에 돈 주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우리는 뭐 버진 아일랜드에 떼어먹고 있는데 미국 애들은요 유대인들은 무서워요. 1년에 30억 달러 국가에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저희 모슬렘 유곡 속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정말로 돈벼락 한번 맞아보고 싶죠. 실제로 로또에 당첨된 분들 통계를 보면은 로또 당첨되고 나면은 행복할 것 같으냐? 완전히 행복이 찾아오느냐? 아니래요. 일단 로또에 당첨되면은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지만 갑자기 돈이 20억이 생기면요 주위에서 가만히 안 놔둔대. 사준에 8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친척이라고 와갖고 돈 꿔달라 그러고 이 사람이 사업 제안하고 저 사람이 사업 제안하고 그리고 여기에 홀깃하고 저기에 홀깃해하고 다 날리고 나중에는 자살하는 사람들 많아요. 인터넷을 보세요. 아주 내가 이거 누구 이름 거명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자살한 사람도 많아요. 결국은 부부끼리도 헤어지고요. 애인끼리도 그냥 등 돌리고요. 돈이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끊어주는 게 돈이에요. 영국에 28억 당첨된 사람이 있었어요.
새집, 최고급 승용차, 자녀는 호화 사립학교 보냈고 여기저기 사업 투자라는 손짓에 그냥 여기저기 사업, 근데 그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쫄딱 망하니까 같이 좋던 부인도 이혼하고 이 사람이 지금 통장에 얼마 남았냐면 10달러 남아있대. 10달러. 우리 돈으로 11,050원 정도 남아요. 11,500원 정도. 예. 돈 많으면 뭐예요? 쓸 줄 모르면 100억을 갖다 줘도요, 순식간에 다 날려요. 이 로저라는 사람이 마지막 말이 이래요. 복권 당첨을 되돌아보면 독이 든 성배와 같다. 독이 든. 예. 그래서 부부는 로또 당첨되면 부부끼리 이혼하고 심지어 자살로 끝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정직하게 버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안 써요. 얼마나 소중하게 버는 건데 이걸 함부로 써요. 정말로 고민하고 쓰죠. 근데 순식간에 돈이 생긴 사람은요, 헛헛해요. 라고 술집에 가서 날리고, 뭐 바람 피고, 뭐 사업하고, 그러다가 원래 상태보다도 더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로또 당첨되고 잘 사는 사람도 의외로 많대요. 근데 이 사람들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싹 감춰갖고 잘 못 찾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 400억 로또 당첨된 분이 있어요. 경찰관인데. 근데 이분은요, 얼마나 멋있느냐면은 자기 학교, 모교, 경찰서, 지역에 이 35억을 딱 기증을 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한 거예요. 경영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중소기업을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대요. 이 사람은 400억을 운영할 수 있는 그릇이 된 사람이죠. 예. 그래서 돈벼락 맞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예. 나누면 이 사람의 생각이 건강해져요. 근데 거기다 돈 더 벌려고 그러고 떼돈을 벌으려고 그러면은 다 날리는 거지. 2010년 5월 강원랜드에 부부가 놀러를 갔어요. 예, 면직 사업하는. 근데 이분이 얼마를 맞았느냐면 7억 6,680만 원을 맞은 거야. 로또 잭팟 맞은 거죠. 강원랜드에서. 근데 이 집이 빚이 있었대요. 근데 이 부부가 어떻게 했느냐면 이 돈을 전부 카이스트에 다 기증한 거예요. 카이스트. 왜?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다. 이거 빚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 난 그 부부 정말로 멋있다고 생각해요.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돈으로 이 사람이 뭐를 했을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 돈 갖고 딴 거 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 하면 다시 본 생활에 돌아와서 성실하게 살아요. 별 일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그게 행복한 거지. 그냥 여기 이제 돈벼락 맞고 싶은 분들 맞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에도 큰일 하신 분들이지만은 하늘나라에도 공덕 쌓아 놓으신 분들이에요.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요, 사람 미쳐요. 귀신이 쉬어요. 돈 귀신이 쉬어요. 예,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느 분, 여기 내가 여기서 들은 얘기예요. 여기 우리 봉사자들한테 들은 얘기. 대기업, 그 해외 지사 이제 지사장으로 갔대요. 근데 이쪽 기업에서 딱 와갖고 술을 들이다 저녁에 먹이고 재정 상태에 대해서 물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술을 못 먹는 사람이래요. 근데 기업 회장들이 먹이니까 어떻게 먹고 정신이 혼란한 상태에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대요. 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해고를 당했대요. 해고를 당하고 저기 무슨 서해안 쪽에 횟집에 처형이 이제 그 하는 횟집에 이걸 날 서빙을 하고 있는 거야. 그 기가 막힌 해외 지사장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인맥도 넓고 능력도 있으니까 우리 회사 내가 스카우트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왜 이 좋은 자리를 관두느냐고. 서비스 생각 하나도 안 해도 되고 남 속이지도 않아도 되고 이것만 날로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 난 지금 행복하다. 근데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봐요. 막 큰 사업할 때보다 다 정리하고 욕심을 다 끊고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분들 저는 정말로 많이 봅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쥐고 놓지 못하는 분들 많을 거야 지금. 지금 이거를 팔을까 말까 이거를 유지할까 말까 이런 분들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놔보세요. 놔보면요 굉장히 편안해요. 그거 대도 안 되는 공장 운영하면서 매달 그냥 뭐 월급 마친다고 여기다 돈 끌고 저기다 평화로운 날이 하루도 없는 거야. 평화로운 날이. 싹 정리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가. 뭘 그렇게 쥐려고 그러세요. 쥔다고 재물은 져지는 게 아니에요. 진다고 져지는 게 아닙니다. 재물은.
미국의 할리우드가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거기가 자살률 우울증이 가장 많습니다. 구약 성서에 셈족은 9년 동안을 일하고 1년은 반드시 쉰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남편이 뭐 한 20년 동안 하다가 구조조정 당해갖고 했어. 아, 당신 빨리 나가서 돈 벌어, 돈 벌어. 이거 죽음으로 내보는 거예요. 당신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한 2년은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어디가 좀 피정도 하고 어디 학교도 좀 다니고 이러면서 재충전을 하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조조정 당하자마자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게 차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거의 다 쫄딱 망해요. 통계적으로 한 95%가 망한대요. 그러니까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조금 여유 있게 살아가면요. 덜 쓰면 되지. 뭘 그렇게 많이 쓰려고 그래요. 집에서 14장 3절에 보면 인색한 자에게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수전노가 돈을 가지고 무엇하랴. 여러분 인색한 사람한테 돈이 있으면 뭐예요? 수전노한테 돈이 있으면 안 쓰면 그 돈은 죽은 돈이에요. 안 쓰면 죽은 돈이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지만은 돈 때문에요. 살인도 일어나요. 올 2013년 2월 3일 25살 먹은 둘째 아들이 50살 막 넘은 부모님 수면제 먹이고 연탄가스로 죽였어요. 기억나시죠? 형도 밤새 어떻게 술 먹이고 형 이거 술 깨는데 우유가 좋아 우유 먹이고 그리고 죽였어요. 근데요 이 부모님이 콩나물 공장을 했는데 보험을 32개를 들어뒀대요. 그리고 이 보험금이 26억이 된대. 그 얘한테 떨어지는 게 거의 50억 정도가 떨어진대. 25살. 돈 때문에 죽은 거예요. 돈 때문에. 그것도 누구한테 죽어? 자식한테 죽은 거야. 돈 때문에. 물론 이 부모가 이 둘째 자식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대. 이 자식은 한이 있었던 거죠. 돈은 많은 부모가 자기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돈은 나눠서 가질 게 없는 식구들이 훨씬 서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요. 돈보다는 형제 간의 우애를 더 중요시해서 이렇게 키우는 집안은 하느님 꽉 붙잡고 사는 집안이에요. 돈은요 남한테 빌리러 다니지만 않을 만큼만 있으면 돼요. 또 넉넉하게 있다 하더라도 자식들이나 부모 형제들끼리 돈 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느님 나라 영광 위해서 또 하느님을 위해서 쓰면 돼요. 돈 없으면 안 쓰면 돼. 안 쓰면. 저는 아울렛이 뭔지를 몰랐어요. 아울렛이 뭔지를 몰랐는데 내가 이제 강원도 평창 이제 강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동안 뭐 여주 쪽에 엄청나게 큰 아울렛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가다가 야 저 양복 강의할 때 양복 없으면 양복 한번 사러 가자. 양복 딱 들어갔는데 웃돌이 하나를 골랐는데 200만 원 하나에. 그래갖고 내가 딱 접어두고 가자. 그래갖고 문정동 아울렛에 가갖고 50만 원을 가지고 거기서 산 거예요. 양복 2벌. 양복 2벌. 내가 평화방송에서 찍는 게 거기서 산 거예요. 양복 2벌에 바지 4개. 돈은요, 없으면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돼요. 없는데 쓰려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집에서 18장 33절에 내 지갑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꾼 돈으로 잔치를 벌이다 거지가 되지 마라. 그것은 사실 자신의 생명을 거스르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이라는 건요 우리가 너무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무 좋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돈의 노예가 안 되고 돈을 내가 부리는 주인이 돼야 돼요. 오늘은 은퇴를 앞둔 50대, 60대가 준비해야 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동창회에 참석한 50대 영석 씨. 그동안은 자녀 건강이 대화 주제였지만 최근에는 은퇴가 주요 화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대기업을 퇴사한 한 친구는 긴 여가 시간이 자유가 아니라 마치 징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낫지 막상 쉬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랍니다. 이를 핑계로 가족에게 소홀했던 한 선배는 퇴직 후 아내와 자주 다투었고 결국 이혼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석 씨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은퇴 이후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닐까,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 기시미 이치로는 정년 이후의 삶은
막이 내린 뒤의 인생이 아니라 재임학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67세의 철학자인 그가 제시하는 정년 이후 삶을 현명하게 준비하고 맞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공헌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소속이 사라지고 직장이 없어져도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려면 공헌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공헌감은 간단히 말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입니다. 아들러는 진정한 행복은 공헌감에 있다고 합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신학자이자 철학자 오르가니스트였으나 바쁜 생활을 하는 틈틈이 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된 그는 아프리카로 가서 평생 아프리카 빈민을 위한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그는 그 일에서 공헌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보수를 받는다 해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로 누군가에게 공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에 따라 매일의 삶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와 동등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고 육아를 할 때는 서로 바빠서 느긋하게 대화할 시간이 없던 부부도 인생 2막을 맞이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남편은 직장에서처럼 상하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질린 나머지 이혼을 고려합니다. 예전에는 일이 바빠 여행을 갈 수 없다거나 일 때문에 신경 쓸 여력이 없으니 자녀 교육은 배우자에게 맡긴다는 식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를 피하기 위해 일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집에서 짜증이 나도 일터로 도망갈 수 없지요. 퇴직으로 배우자와 마주하게 되면 그동안 미뤄뒀던 두 사람의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아들러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상대를 동등한 존재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배우자를 동등한 친구로 여겨야 합니다. 이제라도 자기 일은 스스로 챙기고 집안일도 해야 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후 성숙한 사랑의 관계 속에 살길 원한다면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맺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꼭 뭔가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은퇴 후에는 또 다른 삶의 보람을 찾거나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초조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마치 일을 하듯 취미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만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평생 부지런히 일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일이라는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이지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책을 읽고 편지를 쓰고 산책을 하고 멍하니 있거나 잠을 자는 것도 모두 일입니다. 더는 직장에 나가지 않는 것일 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의무가 되고 의무감으로 하는 일에서는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꼭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인생에 대해 찬찬히 고민해 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다르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인생 2막을 생각한다는 건 결국 삶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도 불안해하지도 말고 오늘을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내디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즘 시니어들은 우스갯소리로 운 나쁘면 100세까지 산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노년을 보낸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만큼이나 길고 지루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거란 불안감이 들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를 직접 경험했다고 말하는 한 90대 노교수는 죽기 전에 지나온 삶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존경과 박수를 받으며 60대 초반에 자랑스럽게 은퇴했지만 90세가 되었을 때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지난 30년의 삶이 한없이 부끄럽고 후회스럽기 때문이었다. 60 이후의 인생을 마치 덤으로 살았던 희망 없는 시간이 30년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면 50은 고민할 나이가 아닙니다.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인생의 마지막만 기다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느 노교수의 회고처럼 후회가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50대를 목전에 두고 방황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다산은 30대의 형조참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아끼던 정조가 승하한 다음 20년 가까이 귀양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가장 찬란했던 시절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흔들리는 자신을 다잡기 위해 다산이 한 일은 논어를 잃고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50살의 지천명의 경지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다산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흔들리는 50대에게 뭐라고 말해줄까요? 오늘은 인생 후반전을 앞두고 삶의 변곡점에서 흔들리는 중년 그리고 노년을 다 잡아줄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지친 마음의 위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중년 노년에게 다산 정약용이 전하는 말. 첫 번째는 겉모습을 잘 가꾸어라. 질이 문을 이기면 촌스럽고 문이 질을 이기면 거칠애가 된다. 문과 질이 잘 어울린 후에야 군자다워진다. 질이란 사람의 내면을 말하고 문은 외면의 반듯함으로 겉모습을 말합니다. 공자에 따르면 둘 중 하나만 뛰어난 것은 올바른 수양이 아니라고 합니다. 순서를 정하자면 질이 먼저다. 그러나 다산은 문이 질에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겉과 속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이 바른 사람은 품격이 겉으로 드러나고 겉모습이 안정된 사람은 마음 역시 경건합니다. 다음은 다산이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있는 글입니다. 지난번에 너를 보니 단정하고 엄숙한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성인이 먼저 외모로부터 수습해 나가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가르친 이치를 모르는 것이다. 비스듬히 눕고 삐딱하게 서서 공경하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주변부터 정리합니다. 그리고 반듯한 자세로 일상에 임합니다. 겉모습에도 신경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연구들이 외모가 사회적인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인상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인상은 3초에서 5초 만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강한 인상을 주도록 외모를 매력적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또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인식이 긍정적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외모와 무관하게 성공적인 경험을 더 자주 하며 외모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매력적인 외모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가꾸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남으로부터 선택조차 받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품질과 디자인이 겸비되어야 명품이 되듯 꽉 찬 내면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명품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50세가 되기 전 40세의 나이는 불혹이라 부릅니다. 불혹이란 미혹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각종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선조들은 이처럼 50대가 되기 전부터 욕심에 의해 흔들리는 삶을 경계했습니다. 50대는 사회에서 웬만한 업적을 이룬 후 자칫 교만에 빠지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혹은 주변 사람들과 비교 끝에 지금껏 살아온 삶에 대한 회의감이 가장 깊어지기도 쉬운 시기입니다. 다산은 그럴수록 더욱 마음을 다잡고 천명, 즉 하늘의 뜻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만 세상의 부귀와 공공은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천명을 알게 되면 부귀영화를 누려도 교만하지 않으며 공공에 처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산은 지천명의 경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명을 완전히 익히게 되면 그 어떤 비방과 칭찬에도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 없다. 일상에서 가장 많은 고민은 말로 인해 생깁니다. 직접 들은 말이나 떠도는 소문으로 사소한 오해와 근거 없는 비방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소문을 막상 들춰보면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다음 날이면 물거품처럼 사라질 일로 하루를 망친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50의 목표로 삼는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중년일수록 더욱 탄탄한 인생의 막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하루를 쌓아라. 논어고금조에는 군자는 위로 통달하고 소인은 아래로 통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군자는 인격이 갖춰진 사람이며 소인은 인격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사는 어제의 잘못을 되짚어보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수록 더 나은 사람, 즉 군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사는 군자와 소인 모두 처음에는 보통 사람이지만 군자는 날마다 한 등급씩 올라가 최상의 등급에, 소인은 날마다 한 등급씩 내려가 최하의 등급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둘은 반대 방향으로 가기에 차이는 크게 벌어집니다. 삶의 가치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가 아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학문과 수양 역시 타고난 자질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하루하루를 쌓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다사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마다 논어의 길을 묻곤 했습니다. 흔들리는 50대에게 다사는 묻습니다. 삶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계속 지금처럼 살 것인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50대는 열매 맺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지난 50여 년의 삶을 성찰해보고 다시 한번 희망의 목표를 세워 인생 후반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50대는 준비할 것보다 돌아볼 것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발전을 도모할수록 더욱 성공한 노후 생활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0 이후 건강을 결정하는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50대 이후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반드시 들여야 되는 습관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설탕은 정말로 줄여야 한다. 나이가 든 사람에게 설탕은 아주 해롭다. 설탕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당뇨병,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병 같은 병을 키운다. 설탕이 특정한 단백질과 결합하면 노폐물을 만들어내고 그 노폐물은 혈관 내에 쌓인다. 이 노폐물은 여기저기 머물러 있다가 당신의 신체 기관에 마치 녹이 끼듯 내려앉는다. 가장 넓게 분포하는 기관인 피부에 이 노폐물이 자리 잡으면 주름살로 나타난다. 이 노폐물은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혈관벽에 미세한 구멍을 뚫기도 한다. 만약 당신이 생활 습관을 딱 하나만 바꾼다면 그것은 정제당 섭취를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꿀과 아가베 시럽도 줄여라. 꿀과 아가베 시럽도 당신의 몸에 설탕과 똑같이 작용한다. 설탕은 다양한 가공식품 안에 숨어 있지만 우선 명백한 음식들부터 줄이자. 시리얼, 쿠키, 사탕, 탄산음료, 과일 주스. 참 과일 주스는 탄산음료와 똑같이 몸에 나쁘다. 정말로 달콤한 음식이 당길 때는 베리류나 초록 사과를 먹어라. 초록 사과는 붉은 사과보다 당이 적다. 과일에 함유된 섬유질은 장의 흡수 속도를 약간 늦춰주기 때문에 과일을 먹으면 설탕이 많이 들어가. 다른 음식을 먹을 때처럼 당이 곧바로 몸에 흡수되어 혈당이 급상승하지는 않는다. 당신이 커피에 설탕을 조금씩만 넣어 마신다고 해도 오랫동안 누적되면 양이 많아진다. 그냥 설탕을 끊어라. 그렇다고 화학물질 범벅인 인공감미료를 넣지는 말자. 정말로 커피나 차를 달게 해서 마시고 싶다면 나한과를 대신 넣어보라. 나한과는 각설탕처럼 생겼고 사탕 형태로 더 판매된다. 아니면 천연감미료인 스테비아를 사용하라. 일부 스테비아 제품에는 다른 감미료가 첨가되어 있으므로 100% 스테비아를 구입해야 한다. 솔직히 말하면 나한과도 스테비아도 진짜 설탕 맛은 아니지만 달콤하긴 하다. 나한과나 스테비아는 단 것을 찾는 입을 달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라. 최종 목표는 당신의 미각이 설탕을 갈망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설탕을 기분 좋은 간식이라는 틀로 바라본다. 디저트는 쾌락이며 때로는 보상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사실 설탕은 몸에 상이 아닌 벌을 준다. 그리고 설탕을 끊기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약물이기 때문이다.
설탕은 코카인이나 헤로인과 똑같이 뇌의 특정 영역을 자극하는 중독성 물질이다. 그러니 설탕을 무서워해야 마땅하다. 만약 당신이 진짜 설탕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라서 설탕 섭취를 줄이기가 너무나 어렵다면 글루타민 보충제의 도움을 받아보라. 글루타민 보충제는 당신의 뇌를 속에서 당신이 포도당을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설탕 섭취를 줄이면서 며칠 동안만 글루타민 보충제를 먹어보라. 날마다 많이 움직여라. 중년 이의 운동은 정형화된 운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년 이후 운동은 날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대한 많이 움직이는 것이다. 신체 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되자. 온종일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헬스클럽에서 1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이롭다. 특히 헬스클럽에서 1시간을 보내지만 낮에는 책상에 앉아있고 밤에는 소파에 앉아있는 경우라면 물론 헬스클럽에서 하는 운동도 좋다. 하지만 건강하게 나이 들기의 진정한 비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신체 활동은 활력과 민첩함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덜어주고 순환을 촉진해 수면의 질을 높여주며 면역 회복력을 키워 만성질환 발병 확률을 낮춰준다. 중년 이후에는 운동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강도 높은 운동을 하기보다는 운동의 빈도를 높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유감이지만 당신의 몸을 이미 쇠약해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40세쯤 되면 근육이 성장 태세에서 보전 태세로 전환한다. 그러면 이때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근육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부상을 예방해야 한다. 우리의 핵심 모토는 몸에 해를 입히지 말자가 되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치유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당신의 몸은 늘 바쁘다. 몸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수리하고 일상적으로 닳거나 찢겨지는 부분을 수리한다. 바깥 세상과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세균과 독성 물질을 처리하고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움직인다. 예를 들어 당신이 발목을 삐었다면 일상적으로 신체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의 일부가 발목으로 가야 한다. 당신의 몸은 그 발목을 고치기 위해 요소와 소염작용을 하는 영양소들을 생산해야 하고 그러는 동안 몸의 다른 필수적인 회복 능력은 그만큼 줄어들게 마련이다. 나이가 들면 자원도 감소하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몸 전반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다. 게다가 부상은 당신을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기도 한다. 가벼운 수준의 염증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중년 이후 신체 활동의 관건은 몸의 변화에 맞추어 운동 계획을 짜는 것이다. 덜 격렬한 운동을 선택하 몸의 어떤 부위가 아프면 그 운동을 멈춰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통증을 무시하고 운동을 계속한다. 이런 태도는 건강하게 나이 되는데 도움이 안 된다. 나이에 적응하고 기꺼이 후퇴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편이 훨씬 낫다. 달리기를 할 때마다 통증을 느낀다면 자전거 타기로 바꿔보라. 자전거를 못하게 되면 수영을 하라. 고난이도 요가 동작을 했다니 몸이 아프면 그런 동작은 하지 마라. 물론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동 능력에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운동 능력을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동 능력은 밀어붙이는 것보다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30대 때 철인처럼 튼튼했더라도 50대에는 철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근육과 관절은 평생 써야 하므로 근육과 관절이 다 닳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라. 90세에 얼마나 잘 걸을 수 있느냐는 지금 몸을 어떻게 보살피느냐에 달려있다. 몸을 움직이기를 좋아하고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몸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따르는 것이다.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하루에 10분 동안 경사가 완만한 언덕을 오르는 것으로 시작하라. 그리고 일주일에 5분씩 시간을 늘려서 바로 30분으로 만들어보라. 이완 휴식 요가를 시작하거나 관절의 부담이 적은
수영 강좌를 신청하는 것도 아주 좋다. 편안하게 시작하고 끈질기게 노력하라. 당신을 활동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으며 힘이 많이 들지도 않는다. 그리고 중년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루 내내 움직일 기회를 찾아보고 기쁜 마음으로 움직이자. 조금 일찍 지하철을 타고 일찍 내려 사무실까지 걸어가거나 버스에서 한두 정류장 앞에 내려 집까지 걸어보라. 건물의 위층으로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라. 내려갈 때는 하지 마라. 계단을 내려가거나 언덕을 내려가는 운동은 무릎에 부담을 진다. 점심시간을 신체활동 시간으로 바꿔보라. 가능하다면 야외에서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쉬어라. 반드시 힘이 많이 되는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 자주 꾸준히 실행 가능한 활동을 하라.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자.